그 지난주 설교가 혹시 기억나세요? 내용이 다 까먹었죠? 그죠? 지난주에는 이제 두 가지 핵심이 있었는데 뭐냐면 우리가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정보를 분석하려면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들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두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니까 답사를 가야 된다. 그죠? 답사를 해서 철저하게 분석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그 상황을 보고 이제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 정확한 눈도 필요하지만 또 어떤 눈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믿음의 눈. 그렇죠. 믿음의 눈.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눈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했는데 사람이 사명을 받으면요. 자기 하고 싶은 비전이나 사명이나 소명이나 이런 걸 받으면 사람들이 내 주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따라줄 것 같죠? 따라요? 내가 사명에 투철하다고 따라줘요? 안 따라주죠. 그죠? 그러면 이제 밑에 계신 분들을 같이 연합해서 가려고 그러면 이제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공감. 기억나요? 그죠? 근데 공감을 다른 말로 뭐였어요? 동질화. 너랑 나랑 같다. 동질화. 그죠? 네 문제가 내 문제다. 라고 생각하는 동질화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답사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되고 그걸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정보력.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신뢰관계. 관계가 신뢰가 있어야 저 사람을 따르지 저거 신뢰가 안 가는 사기꾼한테 인생을 걸기는 힘들잖아요. 그죠? 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을 만한 여자, 믿을 만한 남자한테 인생을 거는 거지 아닌 사람들한테 걸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선한 손은 안 보여요. 근데 그거를 눈으로 보여주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이끌어왔다는 간증. 그죠? 다 까먹었네. 뭐 괜찮아요. 뭐 설교하는 저도 까먹는데 뭐 저는 설교가 나서 5분 만에 까먹으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까먹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야 겨우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막 격렬하고 열심히 해야 겨우 따라오지 그냥 내가 사명감에 투철하다고 또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셨다고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치밀하게 이렇게 모든 관계를 통해서 이제 백성들을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성을 쌓자고 성벽을 쌓자고 딱 설득해서 백성들이 쌓기로 결정을 딱 했는데 느닷없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방해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벽을 쌓으려고 시작하려고 딱 했는데 방해꾼이 나타나면 여러분 시작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여러분 정말 큰 맘 먹고 공부하려고 막 펜을 딱 들고 책을 딱 폈는데 엄마가 문을 딱 열면서 너 공부 안 해! 이러면 공부하고 싶어요? 때려치고 싶어요? 때려치고 싶잖아요. 그죠? 내가 하려고 딱 했는데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방해꾼들이 모든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성벽을 쌓자고 딱 했는데 방해꾼이 딱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방해꾼이 얼마나 조심스럽냐면요. 사실 성벽을 몰래 답사할 때 느헤미야가 몰래 답사할 때 정확한 정보를 알고 모든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나도 이미 너희의 고통을 알고 있다는 것을 신뢰감을 주려고 답사했다고 그랬잖아요. 밤에 아무도 모르게. 근데 아무도 모르게 답사한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방해꾼들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방해꾼들을 도발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일단. 물론 언젠가는 방해꾼들을 도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방해꾼 무섭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방해꾼을 맨날 배려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방해꾼한테 먼저 당하기 전에 해야 될 게 뭐냐면 방해꾼한테 먼저 공격당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내부적인 신뢰관계를 결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해꾼들이 먼저 막 입 벌리고 막 이렇게 떠벌리기 전에 방해꾼들의 눈에 거슬림을 받아서 그 반대 공격을 당하기 전에 먼저 내부 결속, 백성들을 먼저 설득하기 위해서 몰래 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딱 주면은요, 방해꾼이고 뭐고 신경을 안 써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방해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러면서 막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돼요.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 방해꾼이 내 패를 벌써 알아버리잖아요. 그죠? 내 수를 먼저 알아버려서 내 수에 대해서 다른 방해 공작을 해버리거든요. 내 카드를 알아버려 방해꾼이. 그러면 다른 방해 공작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카드를 백성에게 온전하게 전하기 전에는 방해꾼들한테는 도발을 안 해야 되겠다라고 싶었던 게 지금 느헤미야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문도 답사도 밤에 몰래 대축했어요. 자, 그런데 그랬다고 방해꾼이 없어요? 그렇게 아무리 조심했다고? 방해꾼이 있어요.
방해꾼이 있으니까 문제죠. 하나님 일할 때, 하나님 명령하실 때 방해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좋은 일 할 때 방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방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라고 때려치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이 선하신 손으로 도와주신 일에도 항상 방해는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가라고 했다. 우리가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길을 가라고 했다 했을 때 여러분 그 길 딱 가요. 예를 들어서 너 의사해라 했는데 의사를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의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방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그러면서 뭐 하나님 나 일 시켰잖아요. 뭐 만사 형통할 줄 알았더니 이게 왜예요? 뭐예요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내가 잘못 분별했나 보다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도 방해꾼들은 항상 있어요. 명확하게 하나님이 도와준다 하더라도, 내가 순종하며 그 길을 간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려움이 없다고 가르치는 게 그냥 기복 종교, 이방 종교예요. 하나님이 시키면 어려움이 다 없다? 이런 건 기복 종교죠. 이방 종교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다 보면 방해는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켰다고 해서 방해가 없는 건 아니고, 또 어떤 일은 의미 있고 큰 일일수록 방해가 더 클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닥치면 이제 이 어려움이 왜 있지 하면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 문제를 막 묵상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그래서 여러분이 뭘 잘못한 걸 알아서 뭐 어떡할 건데? 그걸 알면 문제가 해결돼요? 해결 안 돼요. 뭘 잘못했는지 알아봐야 뭘 잘못했는지만 알아요. 그죠? 문제는 해결 안 돼.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문제, 과거에 대해서 묵상하지 말고요. 그거는 이제 과거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럼 회개하고 큰 교훈으로 삼으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결단하고 앞으로 나갈 것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 순간 내가 어떻게 결단하느냐 중요해요. 과거의 문제만 묵상하면 시간 낭비할 뿐이에요. 시간만 낭비해요. 시간 잘 가고 좋죠. 뭐 가슴도 쓰리고 뭐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가슴도 쓰리고 시간도 잘 가고 인생은 황폐해지고, 그죠? 근데 미래를 향해서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에 직면해야죠. 어려움이 너무 어려우니까 눈을 똑바로 뜨고 이제 봐야죠. 그러면서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이 일은 내가 반드시 이뤄야만 한다. 나 실패할 수 없다. 질 수 없다. 져선 안 된다. 이렇게 잘 결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전진해야 돼요. move on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를 이길 수 있죠. 과거 백날 묵상해 보세요. 절대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과거는 우리 항상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실수를 많이 했어요? 실수투성이죠, 우리가 항상. 그쵸?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투성인 과거는 그냥 거울, 교훈, 앞으로 내가 전진하는데 그러지 말자라는 하나의 교훈으로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조심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이에요. 어떻게 더 깊이 파봐야 뭐 나오는 거 없어요. 가슴만 쓰려요. 신경기만 나고, 그죠?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어쨌든 반대가 있을 때 우리가 과거 문제 이런 걸 묵상하지 말고요. 현재 충실하고 그 반대를 보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그걸 결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주인공의 인생이 그냥 평탄하게 잘 먹고 잘 살다 뒤졌더라 이렇게 나와요? 아니면은 어떤 느닷없이 웬 지나가는 이 또라이들이 와가지고 막 자꾸 건드려요? 자꾸 건드리죠. 그 삶이 막 굴곡이 심하죠. 왜 그래요? 주인공이니까. 그죠? 엑스트라한테서 엄청난 뭐 실험과 핍박과 고난이 온 다음에 그 엑스트라가 막 장렬하게 죽는 거 봤어요? 그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는 거 봤어요? 없어요. 다 그런 건 누구한테 생겨요? 그런 어려움은? 주인공한테 생겨요. 그러면 내 삶이 정말 반대도 많고 평탄하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누구라는 거예요?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주인공이니까 그렇게 힘든 일들이 많죠. 결국은 웃게 해주시려고. 지금 당장 웃고 싶어요. 뭐 이러죠. 이제 그만 울었으면 좋겠어요. 뭐 언제 웃게 해주시려고. 정말 하나님 너무하네. 여러분 반대에 부딪히고 어려움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때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훈련시키고 있다.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여러분이 주인공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모래 위에 발자국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알죠? 모래 위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힘들 때는 보니까 평상시에는 발자국이 4개였는데 그때는 2개였어. 한 사람만 걸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에 내가 평탄할 때는 발자국 4개 나와 함께 손붙잡고 걸어가 주셨으면서 내가 가장 어려울 때는 나 홀로 걸어가게 해주셨습니까? 발자국이 하나입니까? 그랬더니 그거 네 발자국 아니요. 내 발자국이요. 네가 너무 못 걸어가서 내가 너 업고 갔어.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전라도 사람인가? 그럼요. 경상도가 돼버렸네. 경상도랜다. 충청도가 돼버렸네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어려울 때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 주시면서 또 우리를 업고 가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이 어려울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요.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후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 망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너무 힘들었다고 오늘 망치지 마세요. 오늘 날로 그냥 날려버리지 말고 어제 너무 힘들었지만 오늘을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내일이 보장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안 할래 14년 전에 에스라 덕분에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 아닥사스다 왕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전 마음이 무너져 있던 이 백성들을 겨우 독려를 했어요. 느헤미야가 엄청난 지혜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그래서 신뢰감을 얻고 성을 중건하려고 딱 결정을 했는데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이라는 3사람이 이제 업신여기면서 막 웃어요. 지난번에는 2사람인데 1명 더 늘었어요. 그죠? 이름이 뭐예요? 게셈이죠. 게셈. 이 게셈, 이런 게셈. 아유 참 이름도 참 게셈스럽네. 게셈. 그죠? 산발랏은 누구냐면 사마리아 총독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유대와 사마리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유대가 수도권이고요. 사마리아가 이제 좀 외곽 지역이라고 하면 유대 총독 따로 있고요. 사마리아 총독 따로 있는데 이 사마리아의 총독이 누구냐면 산발랏이에요. 근데 이 산발랏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치력이 대단해서 자기 딸을 유대에 있는 대제사장의 아들에게 시집을 보내가지고요. 사돈관계를 맺어서 나중에 이 유대인 그 성전 안에 안 쓰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자기 집무실로 만들어버려요. 사마리아인이. 여러분 그럴 수 있지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 일본 분이 우리나라 국회의사당 들어와서 옆에 집무실 하나 얻어낸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했다는 그걸 가능할 정도로 정치력을 쓴 거죠. 엄청나죠. 이게 산발랏이에요. 도비아는 누구냐면 유대인과 친척 관계, 혈연 관계, 아빠나 엄마 둘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암몬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원래 아니죠. 근데 그런 혈연 관계에 있어가지고요. 내부 정보원들을 많이 뒀어요. 유대 안에 내부 정보원들이 많아. 정보국 소속이야. 그러니까 내부. 그리고 이 게셈,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아라비아 사람인데 당시 이게 별명이에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면 요즘에 우리 그 CIA, FBI 뭐 이런 거 잘 알죠. 모사드, MI6 그리고 뭐 CSIS 알아요? 캐나다 정보국이에요. 처음 들어봤죠? 캐나다 정보국. 가장 허접하다는 우리 캐나다 정보국. 정보를 도대체 수집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돈을 왜 세금을 왜 내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겠는 그 캐나다 정보국. 그런 것처럼 그 정보국 요원이에요. 이 게셈은.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수집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 3사람이 엄청난 이 정치가들이 지금 누가 된 거예요? 반대파가 된 거죠. 왜? 자기네 이득이랑 하든 도움될 게 없거든요. 유대인들이 성벽 쌓고 성전 쌓고 신앙이 좋아지면 이 사람들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걸 무너뜨려야 되는데 무너뜨릴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유언비어를 냈어요. 어떻게 유언비어했어요? 야 니네 무슨 일을 하냐? 왕에게 반역하냐? 그러면서 이제 비웃어요. 여러분 이 말 자체가 반역이에요. 왜? 왕의 명령을 받고 왔잖아요. 느헤미야가 그냥 왔어요? 왕명을 받고 왔어요. 성전 건축해도 된다는. 그러니까 그걸 방해하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면 지금 왕을 반역하는 사람 누구예요? 이 3사람이죠. 그렇게 이제 막 지네가 왕을 반역하고 있는데 지네가 마치 왕을 사랑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죠? 우리는 왕을 너무 사랑해. 근데 너 보니까 반역하는 것 같네? 이러는 것처럼. 여러분 그 교회에도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참 재밌어요. 싸우는 2분 다 하나님을 사랑한대.
근데 싸움은 일어나. 그 사람 한쪽 얘기 들어보면 나는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나는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이래요. 또 다른 쪽도 다 그래요. 과연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 거잖아요. 둘 다 거짓말일 수도 있고, 그죠? 둘 다 진실일 수는 없잖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데 왜 따라주거나 뭐 져주거나 아니면은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 뜻이면 또 잘 설득해서 데리고 가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왜 싸워요?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그렇죠. 예, 똑같은 거예요. 그죠? 왕을 위해주는 것처럼 하지만 자기 입술로는 왕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왕을 사랑하고 있어요? 없어요? 사랑 안 해요. 결국 생각하는 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반대했을까요? 자기 이익 때문에. 그죠? 자기 이익 때문에 반대하는 거지. 명분은 우리 왕을 이러는데 사실 왕은 요만큼도 생각 안 하죠. 왕은 뭐 얘네가 그렇게 충성심이 좋은 애들도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의 이익에 문제가 될까봐 지금 자꾸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왕의 친위대가 같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죠? 왕이 보내진 친위대가. 그 친위대를 다 데리고 가서 다 작살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무엇이요? 그러면서 그 조서도 가져가서 쫙 펴주면서 왕이 뭐라 그랬어? 너 글자 읽을 줄 알지? 여기 글자 써져 있잖아. 여기. 그지? 기역, 쌍디귿, 리을, 이음. 뭐야 그러면? 뭐예요 그게? 기역, 쌍디귿, 리을, 이음. 그렇죠. 개또라이. 안 보여? 이 개또라이야. 할 수 있죠. 게로레이였어요 원래는. 게로레이. 오늘 또 한다. 왜 이렇게 하지? 자, 그런데 그렇게 진압하면 되는데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하고 참 대답을 너무 재밌게 해줘요. 보니까 뭐라 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고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너희들은 차지할 몫이 없다. 주장한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그냥 두 글자로 얘기하면 뭐죠? 그냥 야 니네 왕 뭐 반역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막 이제 얼레리 꼴레리 이러니까 이제 뭐 한 거예요? 그냥 반사 이런 거예요. 그죠? 반사 그냥. 여러분 이게 보통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보통 인격이 없이는. 그냥 여러분 억울한 유언비어를 누가 퍼뜨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찾아가서 입을 확 그냥 꼬매버리고 싶죠? 안 그래요? 근데 이거 그냥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반사? 니네들 우리랑 상관없어? 라고. 터무니없이 막 반대파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 진짜 이게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 할 정도로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요. 그거를 이겨내고 화내기보다는 일단은 뭐라 그랬어요? 반사. 근데 니네는 우리랑 상관없어. 이건 우리가 할 일이야. 그냥 저리 가세요. 뭐 좋은 말로는 가세요. 나쁜 말로는 꺼져. 그죠? 그렇게 한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에너지를 반대파 다루는데 거기에 지나친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반대파한테는 그냥 있는 그대로만 딱 공개할 것만 공개하고 오픈할 것만 오픈하고 걔 상대하느라 내가 에너지 써가지고 성벽 재건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원수도 그냥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우리가 갚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우리가 원수를 갚지 말아야 될까요? 내가 갚으면 악의 악을 더해가지고요. 그 사람은 완전 아작을 내버리거든요. 원수 갚다 보면. 근데 아예 씨를 말리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원수를 다시 되갚음을 당해요. 그죠? 아예 상대방 씨를 말리지 않으면 다시 원수 되갚음을 당하죠. 근데 항상 역사를 보니까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씨가 말려요? 안 말려요? 항상 한 사람 남아있어요. 그죠? 그래서 복수를 하잖아요. 그죠? 복수는 사람이 복수를 하면 복수가 복수를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이 복수를 해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복수를 해주면 이 사람이 나중에 복수하고 싶어도 누구를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반대파가? 나를 대적하는 게 아니지 내가 복수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가장 무식한 짓이죠. 그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네가 복수하지 말고 원수를 네가 갚지 말고 나한테 맡겨. 그럼 내가 원수 갚아줄게. 너는 모든 사람으로 가급적 평화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자기 힘으로 보복 안 하고요. 무력으로 눌러버릴 수도 있었지만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간단하게 답변만 그냥 반사 꺼져 그러고 이제 자기 할 일을 하기로 한 거죠. 근데 이제 좀 약간 독설에 가까워요, 여러분. 반대파를 대하는 게 저기 보면은 당신들이 차지할 몫이 없어 주장할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어. 저게 무슨 얘기냐면 저게 다 영적인 언어거든요. 저기 보면 차지할 몫 할 때 저 몫은요 salvation을 의미해요. 구원. 그 다음에 주장할 권리 저건 righteousness를 의미해요. 그리고 전통 저거는 이제 전통으로 왜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기념물이라고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상급이라고 들어봤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 받는 상급 있잖아요, 그죠? 상급으로 우리가 대신 번역할 수 있는데 결국은 너희들은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천국 백성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미안하지만 너 지옥 가라 메롱 이거였거든요 지금. 해라 지옥이나 가라 메롱 이렇게. 야 이거 참 느헤미야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 니네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예수님 믿고 너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럴 수 있잖아. 저놈 새끼들 다 지옥 가라 그냥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느헤미야가 저렇게 얘기하면서 상대방의 그 터무니없는 얘기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는 다 해주고 그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온전히 자기 일에만 할 수 있도록 자기 힘을 온전히 세이브한 거예요. 왜 자기 힘을 온전히 세이브했을까요? 뭐 하려고? 왜 그랬을까요? 왜 세이브 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 들어봤어요? 시작이 반이다. 왜 시작이 반이라 그래요? 시작하기 힘들어서. 또 보통 시작이 반이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야 시작한 게 반이야. 그러니까 격려 차원에서 그지? 격려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태원 형제 잘 얘기했어요. 시작하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그래서 원래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은 시작하기가 겁나 힘들어서 나온 말인데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시작이 반이야 라고 할 때는 뭐예요? 그냥 시작이 반이야 그냥 열심히 해봐 이렇게 격려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원뜻은 시작이 반이다 하면 이게 시작하기가 그만큼 어렵다. 우리가 생각은 하기 쉬운데 생각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서 첫 발을 딛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조건 생각만 한다는 거죠. 머릿속에서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렇게 하고 싶은데 생각은 해요. 근데 몸으로 정말 실천하기가 무지하게 어렵대요. 여러분 항공기 얘기 한번 들어봤어요? 항공기가 이륙해가지고 안전권까지 들어갈 때가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걸린대요. 근데 이 15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이때 지금은 항공기들이 좋아져서 연료의 20%를 쓴대요. 근데 옛날에는 항공기가 별로 안 좋아져서 50%를 썼대요. 연료에. 그러니까 이륙하는데 연료의 50%를 쓴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기온이랑 또 이 얼마나 많이 화물을 실었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기온이 높으면 공기 밀도가 낮아지죠. 그죠? 따뜻해지니까. 그러면 기온이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더 이륙하기 힘들대요. 왜냐면 날개가 밀도를 받고 힘을 차고 올라가야 되는데 공기가 푸석푸석한 거잖아요. 밀도가 약해서. 추우면 밀도가 좀 덴시티가 이렇게 덴시티가 늘고 이렇게 빽빽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위로 올라가기 쉬워요. 그러니까 추운 지방에서는 좀 덜 들대요. 덜 든대요 또. 이륙하는데. 근데 어쨌든 옛날엔 평균적으로 모든 연료의 50%를 써서 겨우 이륙을 했던 거고요. 지금도 항공기가 그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평균 20%를 쓴다는 거예요. 이륙하는데. 그러니까 이륙해서 정상 궤도로 가는데 그게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먹었던 거 실천 한 발 딱 내딛어보는 게 적어도 20%에서 50% 정도는 정말 써야지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좋은 거 결정해도 그렇잖아요. 어떤 거 선한 거 내가 해야 되겠다는 거 꾸준히 해야 되겠다고 여러분 결정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정상 궤도까지 가려고 그러면 정말 50%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에너지가.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자동차 켤 때도 시작이 반 정도까지 쓰진 않지만 어쨌든 자동차도 시동 킬 때 가장 많이 쓰잖아요. 에너지를. 그것처럼 시작이 반이거든요.
시작이 반인데 시작이 반이란 말이 그만큼 우리가 머릿속에만 생각하고 우리 삶으로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삶으로 실천해서 우리가 그 습관을 만들어 가면 마치 비행기가 이 관성을 이겨내고 그 중력을 이겨내고 정상 궤도까지 올라가는데 정말 무지하게 힘든 힘을 쏟아낸 것처럼, 그죠? 그렇게 우리 삶을 한번 올인을 해보면 그러면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안정궤도로 가면 에너지 별로 소모가 없어요. 그죠? 자기 이 습관이 됐으니까, 선한 습관이 됐으니까. 가정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정교회도 선한 습관으로 내가 섬기는 습관, 가정교회 예수님의 성품 두 가지 담는 거잖아요. 그죠? 섬김과 순종. 섬김과 순종이 너무 어렵거든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큰 에너지와 얼마나 큰 결단을 해야 섬김과 순종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정교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50%의 여러분 평생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거의 50%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가정교회 하는 이 출발선상에서 쏟아 부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냥 대강 목사님 하자니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금요일날 일 빼는 게 쉽지 않죠. 그죠? 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금요일날 빼서 너무 뭐 시간이 늦더라도 목장 모임 한다고 그러고 생각하면 거기 가서 또 참석해주고, 목장 혼자 힘들게 막 기다리면서 막 밥도 했는데 막 밥이 다 식고 혼자 다 일주일간 먹어야 돼. 목원들이 안 와서 막 이게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도록 여러분이 하면 안 되죠. 옆에서 같이 도와줘야죠. 최선을 다해서 이게 비상할 때까지, 그죠? 가정교회가 우리 그 예단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습관이 될 때까지, 궤도에 올라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첫 발을 딛는 이 과정 가운데 최선을 다해줘야 돼요. 그래서 함께 가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상궤도에 오르기까지 여러분 한번 마음을 좀 모아보세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배워보세요. 꼭 가정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시작이 반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적인 걸 제가 얘기했던 거고요. 인생도 여러분들이 뭔가 비전을 세웠어. 그럼 머릿속에서만 자꾸 생각만 하지 말고 그걸 내가 한 발 딛는 거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 한 발 딛어보세요. 딛고 전진해보세요. 전진을 해봐야 그게 내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그때부터는 되게 쉬울 건데 지금 질에 겁먹고 지금 질에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환경이 안 돼요. 여건이 안 돼요. 여건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된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루에 30분만 시간을 내보세요. 30분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30분만 투자해보세요. 1년이면 30분 곱하기 365. 대박. 거의 150시간을, 그죠? 150시간 이상을 여러분들이 거기에 투자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준 전문가 되지 않겠어요? 하루에 30분씩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 그렇게 살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해보는 거예요. 삶의 좋은 습관. 교회적으로는 우리가 가정교회 하는데 시작이 반이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50%의 에너지를 써서 같이 가는 거고요. 최선을 다해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의 비전과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품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영주권 따면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주권 따도 여러분 안 해요. 시민권 따면 하지 뭐. 에이, 시민권 따도 안 해요. 결혼하면 하지 뭐. 안 해요. 애 낳으면 하지 뭐. 안 해요. 언제 해요? 죽기 일보 직전에 버킷리스트에 넣어서 해요. 맛만 보는 거지. 맛만. 그치? 맛만 보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냥 지금부터 30분씩 하세요. 오늘부터 30분씩. 주일날은 좀 30분 내기 힘들잖아요. 우리 맨날 놀고 먹으니까. 그러니까 다를 때 30분씩 여러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이 반이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정상궤도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좋은 습관들, 그 습관들로 여러분 미래가 좀 더 열리고, 우리 교회도 또 가정교회로 잘 가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생파 불신자 구원해서 제자 삼고, 그죠? 이 사람들 통해서 목장이 되는 게 얼마나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시작이 반이죠. 진짜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쉽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엄청난 에너지를 결단하고,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건강한 그런 교회와 예담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